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완전한 봄 기운이 이게 물씬 풍기는 그런 날씨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환자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은 다음 달에 스페인에 가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요즘 하루에 7시간씩 천천히 걷는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나이에 그런 도전을 한다고 하니 그 도전 정신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자신이 가셔야 하는 길을 가고 계시고 제자들도 그 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귀신이 미리 자신을 알아보고 말하려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오해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직후에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원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그 뜻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교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저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과 또 8장에서 칠병이어 사건에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도 하시고 군중을 먹이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 지으시고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사역의 무대를 옮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씀에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에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죽으시면 다 끝장난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마지막이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변화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헐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일주일 이상 머무시면서 갈릴리의 사역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을 보십시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님 일행은 그곳을 떠나 어디론가 목표 지점을 향해 길을 나섰고 갈릴리는 그 가운데로 통과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향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북쪽 헐몬산에서 출발하여 이젠 남쪽 유대 지역을 향해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끝내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끝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다른 무리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였고 마가복음 10장 33, 3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고했을까요? 세 번이나 진지하게 말한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기 위해 수천 명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걷는 자도 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요,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와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시는 굳은 결심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지키고 전파한다고 할 때 무엇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복음이 핵심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복음은 바울이 스스로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셔서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이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단지 전달만 받았다고 듣기만 했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처럼 그 복음을 굳게 지켜 순종해야 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지키고 전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어떤 인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 예언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2000년 전에 BC와 AD를 나누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징벌을 받으시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사실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읍시다. 아멘.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되려면 못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본문 32절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고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장한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예수님을 향해서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까지 오는 길에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집에 들어오시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색하시며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4절에서 제자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쟁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토론했는지 다 아셨기 때문에 35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 같이 35절,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뭇 사람의 끝이 되어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다고 했죠. 그 물으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지났던 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바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33절, 34절을 보면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우리 조직안에서 넘버 2가 되느냐? 이것을 쟁론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사역 때 예수님이 한 번에 5,000명씩 먹이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것을 떠올리며 부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쟁론하면서 아마도 두 그룹으로 나눠졌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지지하는 베드로파 제자들은 베드로야말로 수제자가 아니냐, 가버나움 사역 본부도 베드로의 집이었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명대답도 베드로가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넘버 2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을 지지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는 요한이야. 베드로는 항상 목소리만 크고 말실수도 많이 했지 않느냐. 요한이 실세야.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 35절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5절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으니까 이후엔 제자들이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과는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했지만 바로 다음 절인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최대 라이벌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찾아와서 요청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머니를 데리고 왔대요. 살로메 여사님까지 모시고 와서 엄마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서로 총리가 되고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자 조직 내 서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괜히 물었다가는 나랑 같이 십자가 지고 죽자라고 할까봐 겁이 났을까요? 괜히 더 희생하라고 할까봐 겁이 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고난을 못 본 채 하는 제자들을 보면 바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혹시 제자들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가요? 면목이 없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딴 생각을 머릿속에서 보내버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인본주의의 찌든 생각, 이것은 마약 중독과도 같이 떨쳐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35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첫째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려는 영적 소원이 있는 것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영적 소원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에 다니더라도 아무런 소원이 없이 다니는 자들이 많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더라도 최고로 잘 믿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믿읍시다. 우리에겐 5달란트를 주시면 또 5달란트를 남기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통해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소원, 그 소원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더 많이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또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가 되는 논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이 있어서 첫째로 인정받고자 경쟁하고 시기심을 갖기 일쑤입니다. 실력, 외모, 돈, 가정환경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학하거나 절망에 빠지기를 잘합니다. 나보다 잘난 자들이 골탕을 먹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보다 잘난 자들이 망해야 속이 시원한 법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자리라도 차지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목에 힘을 주고 자신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입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아멘? 아멘. 이런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를 비우시고 피조물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줬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겨줬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자기를 죄인들의 발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고 받은 값은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의 몸으로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욕했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못 박을 때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조용했습니다.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모진 슬픔과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까지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님 왜 이런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힘을 보여주거나 이론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없습니다. 힘으로 강제로 변화시키려 해서는 더욱더 튕겨나가는 것이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인이라도 인격적으로 품고 섬겨주고 용서해야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낮아졌던 것입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그 죄인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물을 받던 야고보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한 모금의 물을 부탁해서 얻어먹는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여인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부탁했습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했죠. 여러분, 힘이 강한 영웅은 나라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몸을 노예로 삼고 목숨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마음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완악한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바울 청년들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 손이 꽁꽁 기타를 쳐야 되는데 손이 꽁꽁 얼어붙고 또 찬양을 해야 되는 입술이 얼어붙는 상황에서도 버스킹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옆에서 지체들은 동동거리면서 전도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라.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맡기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도 또 캠퍼스로 나갈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전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째 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매우 지위가 낮았습니다.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숫자를 셀 때에도 사람으로 카운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름 없고 존중받지 않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비천하게 보이고 힘없이 보이고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공동체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약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먹이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고 누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쟁론하는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려면 사람들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